제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3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2를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낯선 이름들이 많았는데요. 천국에서 이분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오늘 사무엘하 23장은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그와 함께했던 37명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그의 시작과 그의 마지막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을 쫓던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행적 중에 잘한 것 4가지와 그의 쇠락의 장면 4가지를 보여줍니다. 너무나 훌륭했던 이 다윗이 왜 쇠락의 길을 가게 되는가?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임을 성경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언제 한순간 쇠락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존재이죠.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가 폐위됐던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도망자의 세월 동안 그는 잃어버렸던 은혜를 되찾게 됩니다. 주님 앞에 다시 겸손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이제 그의 생애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사무엘하 역시 다윗의 에피소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생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제일 먼저 기브온 지파들을 학살했던 사울의 이야기를 꺼내며 이스라엘의 3년 동안 기근으로 그 기근의 원인이 그 학살에 있음을 알려주죠. 다윗이나 사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맺었던 그 언약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에피소드 마지막 역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역사, 다윗의 생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는 다윗의 시편 18편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마지막 자기의 생애를 다 담은 엑기스와 같은 시를 시편 18편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한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유언의 내용 그리고 그의 용사들 37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생을 마감하며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져서 그가 예언의 말을 하는데요.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에 자기가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높이 세워진 자,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 노래 잘하는 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에게 혹은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창세기 성경 공부를 거의 18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성경 공부 마지막 12과에서 나눔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냐, 묘비에 뭐라고 썼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높이 세워진 자,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여기에 자신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라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지도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지도자라 일컫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이 리더, 지도자라는 것을 굉장히 좀 멀리 있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조직에서는 이끄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이끄는 자를 다스리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스리는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리딩이죠. 이끄는 거예요. 어느 조직에나 이끄는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도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끄는 것을 은사의 한 가지로 보는 거죠. 이것은 절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묘사하고 있죠. 성경은 지도자라는 말보다는 이제 권위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권위자는 내 노력으로 그 자리까지 오른 게 아니고 나보다 더 강한,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나에게 그 권위로 세우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리더라는 그 의미 자체에서 느껴지는 게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전략과 내 열심으로 어느 자리에 오른 그런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권위자라는 것은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내가 자격이 없지만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 이런 이 이미지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거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3명이 받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자기의 부를 채우거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좋아하는 말로 노릇이 무엇인지, 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는지, 그 노릇을 제대로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정체성, 그걸 다윗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소풍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고 또 소풍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노래 잘하는 자라기보다는 외모로 승부하는 자,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체중으로 승부하는 자, 이렇게 뭐 소개해 볼까요? 한 가지 더 이렇게 붙인다면 책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자, 뭐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신학교를 갔을 때 큰 목사, 뭐 성공하는 목사, 뭐 이런 걸 꿈꾸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2학년쯤 됐을 때
내가 그렇게 성공할 만한 목회자가 되지 못할 거라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퇴를 할까 하다가 휴학을 하고 1년 쉬면서 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해서 인도에 가게 됐죠. 인도에 갔을 때도 인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 자퇴해야겠다, 목사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목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학을 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둘까? 때려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시다 순교하신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어르신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그 일본 순사들에게 이제 반복적으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다가 이 일본 순사들이 권유하기를 당신이 이제 목사를 그만두고 평신도로 살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이제 목사를 그만둬라. 그러면 풀어주겠다라고 회유를 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의 위치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당신이 신사참여를 하든 말든 이걸 반대하든 어쩌든 당신이 목사를 그만두면 풀어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 전까지 나는 이 직분을 버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하시게 되셨죠. 그때 그 글을 읽다가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이 목사를 내 마음대로 내가 그만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사의 직분에서 멈추게 하는 순간까지 나는 내 자의로 절대 이 목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그 당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입으로 절대 저는 목사를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저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목사할 겁니다. 이게 이제 저의 정체성이 됐죠.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나의 선택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어진 교회로부터 받은 그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수고와 애씀이 많지 않으면 이 직분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교회의 위임적 권위로 주신 너무나 소중한 직분들입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다 무효로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교회 정체성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어느 교회에서든 받은 직분일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모든 교회는 이단이 아닌 이상 그 직분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저는 소풍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저를 소풍교회에 부르셨을 때에는 그만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뭘 이루기 위해서나 혹은 나의 계획을 성취해내서 어떤 것을 명성을 얻으려 하는 것은 저의 몫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소풍교회에 부르신 그 사명 따라서 노릇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를 세우실 수도 있고 혹은 상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저에게 징계를 주실 수도 있겠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소풍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요, 세우는 도구와 부수는 도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축자의 손에 들려진 도구로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자에게 망치가 들려 있는데 이 망치는 늘 세우는 도구만은 아닙니다. 건축자의 이 망치는 때로는 그 건물을 부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건축자가 쓰기 나름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은 분명합니다. 한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로 보내진 것도 맞죠. 그런데 그 목사가 반드시 언제나 세우는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때로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부셔뜨려야 돼요. 그 교회의 성도를 다 뿔뿔이 흩어서 다른 데 보내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에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부수는 도구로 목회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박살을 내버리죠. 그 목사님은 순수하게 악한 의도가 아니고 목회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참 놀라운 게 성도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분이 악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신기하게 성도들은 다 떠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요 부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도들이 흩어져서 다른 교회 가서 이전보다 더 성숙되고 더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풍교회 부임하였을 때 저는 모르죠. 제가 소풍교회를 부수는 용도인지 세우는 용도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하며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소풍교회 가는데 제가 세우는 도구인지 부수는 도구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차피 사역을 할 거면 되도록이면 좀 세우는 용도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도 좀 기쁘게 사역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막 흩트는 도구, 부수는 도구로 사용되면 감사하게 사용은 되겠지만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소풍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세우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에게 이것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노래하는 은사를 주셔서 찬양도 하고 시편도 만들고 그것이 자기의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즐거움인지 여기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꼭 하고 싶었어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었고요. 결혼을 하고 싶었고 책을 쓰고 싶었어요. 이 세 가지는 제가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 낯가림이 심해서 사람을 만나는 걸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하면서 그리고 전도사하면서 신방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았어요. 그래서 난 담임 목사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담임 목사로서의 그런 능력과 자질을 좀 갖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날 좋아해 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리고 이제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쓰고 싶은 것은 제가 지적 컴플렉스가 되게 강하거든요.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외모에 관계없이 제가 공부를 되게 못했던 시절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저는 지적 컴플렉스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해지려고 책을 보았고 이 똑똑해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책을 쓰는 것으로 좀 발현돼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지금까지 여러 권 쓰게 됐는데 이것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오늘 새벽은 저의 간증 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설교의 10%밖에 못했는데 나머지는 뭐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셔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고 너무너무 감사함이 그대로 다 배어있는 듯합니다. 그가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하게 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다윗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해 주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입으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소개하는 게 있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뭐라고 소개해 주었으면 좋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아왔던 행적을 보고 우리를 소개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얘는 악하고 게으른 자야 라고 이렇게 소개한다면 참 부끄럽겠죠. 어떤 이들은 얘는 참 착하고 충성된 자야 라고 소개하고 다윗에 대해서는 얘는 공의로 사람을 다스렸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스려야 될지 늘 고민했고 하나님의 법대로 공평하게 다스리려고 참 애썼던 왕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나를 맞이해 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이 한마디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소개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소개하는 게 있겠죠. 어떻게 소개받고 싶으십니까? 천국 갔을 때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거기 있을 때 내가 천국에 입성할 때 주님이 뭐라고 소개해 줬으면 좋을까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참 충성되게 살았던 내가 참 인정하는 놈이야 라고 한마디 해준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다 찢겨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생을 마감하며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소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올바른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 교회, 직장, 가정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이 땅을 풍성하게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 천국문에 이를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